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6절,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인 동시에 거지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생일대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맹인 거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의 이름부터 살펴봅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혼란 또는 더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경 신학자들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 설명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태, 혼란과 더러움의 상태에서 살아간 바디메오가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회당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47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말은 촌뜨기 예수, 바꿔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꼬면서 평가절하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위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회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공부를 했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성경을 사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좀 심했나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디메오는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사야 3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게 된 이유, 그래서 눈을 뜬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스터디하십시오. 같은 말로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바디메오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죠. 그런데요, 태생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마저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겠죠.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지식이 없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따라해 볼까요?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래서 지식을 가지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있죠.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창하게 생각하면 공부 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알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공부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혼란과 더러움이 그의 상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지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 회당 옆에라도 가서 들어서라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